지난주 동안에 읽은 본문은 이제 삼손의 어떤 진면목이 드러나는 이제 본문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특별한 사사인지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삼손은 뭐 다른 사사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앞선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점들이 많지요. 뭐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도 특별하고, 또 여러분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능력 면에서, 특히 이제 물리적인 힘 면에서 정말로 타의 추종을 이제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제 나귀 턱뼈로 무려 블레셋 군사의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16장에서는 이제 더 놀라운 이제 괴력들이 이제 삼손에게는 나타나는데요.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사실 삼손이 진짜 있었던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이야기 있죠.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삼손도 무슨 그냥 지어낸 신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어떠한 이제 배경속에서 언급했냐면,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뭐 지난번에 봤던 이제 뭐 기드온과 입다도 있고 또 삼손도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손이 그리스 신화처럼 뭐 허구적 인물이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으로 삼손을 언급하진 않았겠죠. 그러니 삼손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일으키는 본문의 모든 내용도 역시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 이제 봐야 합니다. 자, 이렇듯이 삼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이제 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좀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삼손이 참 훌륭하게 느끼셨어요? 아니면 얘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이 삼손이 왜 그러지? 라고 할 정도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엄청난 괴력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첫 시작부터, 이게 14장부터가 시작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14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행동을 계시하는 장면인데, 첫 행보부터 과연 삼손이 사사가 맞나 할 정도로 전혀 딴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블레셋 도시 딥나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삼손이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딱 봤는데, 정작 그가 딥나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여인을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부모에게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삼손의 첫 행보가 이스라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웠던 부모가 당연히
이 삼손의 이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러자 삼손이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딥나로 내려가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좋아하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삼손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시겠지만 삼손의 말에 뭐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냐면 내 여인, 내가 내려가서 내 아내로 나를 위하여 온통 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관심이 온통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오로지 이 삼손의 관심은 오로지 나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사사 시대를 요약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사사기. 그런데 지금 삼손이 딱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일을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 삼손이 과연 사사인 것 맞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삼손이 지금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삼손이 자신이 나실 일이라는 것도 점점 잊어버리고 아예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여러분이 이미 읽으신 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딥나를 가다가 이제 사자를 만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아니 그 사자를 그냥 찢어 죽였습니다. 염소 새끼 죽이듯이. 그런데 성경 본문이 그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합니다. 목사님 젊은 사자니까 아기 사자 아닐까요? 아닙니다.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정말 왕성한 사자, 청년 사자. 그러니까 힘이 최고로 다다른 그 사자를 아무런 무기 없이 삼손이 그냥 붙들어서 그냥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괴력이고 그 사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강한 삼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에 이어지는 삼손이 사자에게는 강할지언정 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꿀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꿀은 지금도 물론 벌들이 하도 멸종을 해가지고 꿀이 귀하다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꿀은 정말로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갑니다. 물론 요셉인 걸 모르고 만나러 가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귀한 예물들을 챙기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꿀 조금. 그러니까 어떤 애국의 총리한테 바칠 만큼 예물을 바칠 만큼 꿀은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한 꿀이 삼손의 눈앞에 딱 나왔으니 야 이거 웬 횡재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꿀을 취하는 건데 아니 꿀을 취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꿀이 있었던 데가 어디냐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꿀이 바로 이 사자의 사체에 있었습니다. 왜 좀 신기하긴 하죠. 왜 벌들이 하필 많은 데 놔두고 사자의 사체, 시체에 이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 꿀을 부었는지는 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해석하기에 원래 나실이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시체에 삼손의 손을 대지 못하기 위해서 벌들을 거기에 놓게 해서 이 삼손이 오지 못하게끔 경고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학자의 해석과는 달리 오히려 그 벌 때문에 꿀 때문에 이 삼손이 그 꿀을 취하려고 사자의 시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나실이는 규례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규례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인이나 가족이 장례를 당하게 돼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요. 만약에 장례를 참석하기 싶다면 나실인의 서약을 깨야 됩니다. 파타임으로 나실인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서약을 깨야 됩니다. 그런 만큼 시체를 만지는 것은 동물이나 짐승이나 절대로 금해 있는 게 규례였는데 지금 나실인으로 아예 태어난 삼손이 지금 꿀을 얻기 위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삼손이 혹시 나실인의 규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꿀을 취해서 누구에게까지 주냐면 부모에게 주죠. 근데 부모에게 주면서 이 꿀의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양육한 그 부모가 이 꿀이 이 짐승의 시체에서부터 나왔다면 삼손한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꿀을 부모에게도 주고, 그래서 꿀을 부모가 먹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규례를 깨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도 삼손은 전혀 형편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불렀던 그 택함도 전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사건,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한 이 두 사건을 보면 삼손이 사사로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아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는 생각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사라는 생각도, 그 사명도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삼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상관없는 일들처럼 보여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이제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풍습대로 친구들에게 큰 잔치를 배설을 하는데요. 이 잔치에서 삼손이 자기가 사자에게서 꿀을 취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뭐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고,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사실 맞추라고 준 게 아니라 맞추지 말라고 준 겁니다. 아니, 삼손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수수께끼로 낸 걸 무슨 수로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내고 이 배호 30벌과 그죠? 고도 30벌을 내기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최고급 양복 세트와 코트를 말합니다. 이 구약의 모세 율법에 보면 겉옷은 재산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취할 경우 해가 떨어지면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옷은 그냥 우리가 흔해 빠진 겉옷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겉옷 30벌 그리고 배옷 30벌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게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무슨 수로 맞춰요. 그래서 꼼짝없이 삼손의 꾀에 넘어가서 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다 날리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친구들이 약이 오르니까 누구를 이제 막 윽박지르기 시작하냐면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알고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막 위협하고 막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에게 비밀을 캐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맞추게 되고 삼손은 내기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삼손이 완전히 이제 또 막 그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이 친구들이 아내를 막 윽박질러서 거기에서 이제 답을 얻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삼손이 있을 리가 없겠죠. 또 삼손도 약이 올라서 블레셋 다른 사람들을 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옷과 겉옷을 30벌씩을 챙겨옵니다. 그래서 내게 이긴 친구들에게 주는 거죠.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좀 내게 이겼어도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얻은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이 자기 동족을 죽여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일을 보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일에 취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취한 첫 번째 사사로서의 업적인데, 사사의 업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죽이고 친 게 아니라 내기에서 져서 화가 나서 화풀이로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빼앗은 것이니 이게 삼손이 사사로서 행하는 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사지만 지금까지 만났던 사사 중에 최악의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한테서 뭘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의 눈을 확 사로잡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여기에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딥나 여인을 만남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렇죠? 뭐 잔치 열리고 뭐 내기를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베옷을 뺏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된 일인 것을 이 4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손은 지금 자기의 욕심껏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과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태까지의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이나 아니면 다른 가나안 거민들에게 지배를 당할 때 괴롭겠다고 막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울부짖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지난 장에서 알다시피 블레셋을 통해 무려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질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블레셋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블레셋이 자기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유다 지파가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어서 알다시피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자, 아내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장인이 이미 법적으로 그 딸이 삼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냥 친구에게 넘겨줍니다. 뭐 삼손이 화나서 집으로 갔으니 뭐 다시 돌아오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삼손이 돌아와서 이제 내 아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 친구한테 줬는데, 야, 그런데 야, 그 언니 동생이 더 이뻐. 가서 아내로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명분을 얻었다 생각을 하고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수를 하냐면, 그러니까 복수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둘씩 꼬리를 묶고 그 다음에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밭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묶인 이 여우 한 쌍이 된 이 여우가 150마리가 그냥 이 곡식 밭에 풀린 겁니다. 그리고 꼬리에 횃불이 달렸으니 돌아다니면서, 그죠? 다 불을 지르는, 그래서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 모두가 불에 타버렸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싹 깡그리 다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불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알다 보니 삼손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다. 즉 아내를 친구들에게 주어서 복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 복수를 일으키게 만든 처가댁 모두를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이 불태워 죽입니다. 와. 그러니 블레셋과 삼손이 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뭐 속된 말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삼손에 의해 죽었는지 8절을 보니까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크게 쳐서 죽였다라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화가 확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 진을 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유다 지파가 보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40년을 가까이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아니 블레셋이 갑자기 군사를 끌고 오니 너희들 왜 그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삼손을 붙잡아다가 이제 블레셋에 넘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이 일이 보면 얼마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밀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블레셋이 죽으면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를 압제하는 민족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계기를 마련한 삼손을 자발적으로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블레셋 아래에서 잘못된 평화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지파는 원래 블레셋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는 지파였거든요.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점령한 가나안 땅들이 쭉 열거되는데요. 이 도시들 모두가 다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갈렙이 나오죠. 내가 이 가나안의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손주뻘, 그 팔순이 되는 할아버지가 손주뻘 되는 군사들과 함께 그 가나안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도시들이 모두 다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도시들을 이미 블레셋에 다시 넘겨준 지는 오래되었고, 다시 블레셋과 이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삼손을 오히려 유다 지파가 자발적으로 블레셋에게 주고 있으니, 자, 이 일을 하늘에서 갈렙이 보고 있다면 분명히 가슴을 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넘기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유명한 블레셋 군사의 1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삼손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지금까지 일들을 쭉 보면 삼손이 사사로서 지금 블레셋을 심판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삼손이 개인적인 일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긴장 상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평화가 비로소 삼손에 의해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치기 어리고 어리석인 성정을 이용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도하고 또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자기의 욕망대로 또 자신의 잘못된 소원대로 끌려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얼른 회개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삼손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질주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일으키는 모든 잘못, 내가 일으키는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실수, 저와 여러분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뜻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길지만 화면을 한번 잘 보시고 이해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하여 그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을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더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죄악으로 그의 실수로 넘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하는 것에 종종 아니면 때때로 내버려 두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팽개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취약한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나아가게 되죠?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삶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겸손과 경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죄악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가 일으킬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죄를 짓도록 허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그 죄악들로 이루어 가심도 그 목적이 되지만, 삼손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가 나실인으로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네 안에는 죄가 득실거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너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삼손이 그렇게 행하도록 놔두는 허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한심한 삼손이고 한심한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동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삼손처럼 죄에 너무 취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동시에 우리를 고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다뤄가심에 의해서 점점 고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삼손처럼 날마다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렇게 허용하세요. 그래서 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수들을 직접 경험하고 곤란도 겪고 고통도 겪으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를 미리 보게 하시고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자꾸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TV는 야, 네 자신을 바라봐, 네 자신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남들이 보기에 좋고 기쁜 일에만
하나님의 소망을 찾을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나 나의 약함까지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쁜 일과 감사한 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치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그 아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어 일으키시고 허용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는 당시에 어떤 거였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도 하지 못하겠고 아주 정말 최악으로 아주 더럽고 흉악하고 흉포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뒤바꾸셨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창이 같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향기로운 구원의 꽃을 피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십자가를 봐.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삶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저주로 하나님의 진노로만 보지 말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여기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계속해서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진창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꽃으로 만나시고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그 일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홀로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죠.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막 자신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상상이 가십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다 죽인 후에 막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다 하고 뭐 자랑하고 막 자기를 찬양을 하는 거죠.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삼손은 자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턱뼈를 딱 내던지면서 람한 레히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뜻이 바로 턱뼈의 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찬양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삼손입니다. 자,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삼손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맨손으로 1000명을 죽이는 이 기쁨에 그리고 이 놀라움에 자기가 목이 타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 죽이고 야 끝났다 싶으니까 갑자기 이제 얼마나 이 땀을 흘렸겠어요. 1000명을 턱뼈로 죽이려니. 그러니 엄청난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도 이 갈증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죠. 여러분이 딱 이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찾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샘물을 터뜨리셨고 갈증을 해결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외치는 사람의 샘이라는 뜻의 엔학고레라는 겁니다.
자, 이 작은 샘물이 터져서 삼손이 목을 축이는 이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야기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 작은 샘물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1000명을 죽인 괴력을 지닌 사나이도 물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엔하꼬레의 샘물을 통해서 처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지금 삼손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딱 느꼈던 라말레히에서 엔하꼬레의 샘물, 아주 작은 샘물을 터뜨려서 삼손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보살피심 없이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엔하꼬레의 샘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뭐만 찾아요? 라말레히의 삶을 찾습니다. 정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는 영웅담처럼 내 자신이 세상의 영웅으로 드러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찬양하는, 마치 삼손이 라말레히에서 자기를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를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라말레히의 삶입니다. 근데 지금 라말레히가 어떻죠? 죽은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달려가다 보니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죽은 시체들로 가득한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말레히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성공의 삶이 바로 이 라말레히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야, 네가 성공하려면 남들 이렇게 밟고 나가는 거 그거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해야 돼라고 우리가 이상한 가르침도 줍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죽음이 즐비한 라말레히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작은 샘물이 터져서 그 샘물을 맛봄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작은 샘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엔하꼬레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엔하꼬레를 주셨습니다. 언제요? 저 그게 받은 일이 없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엔하꼬레라고 하는 작은 샘물을 터뜨리셨지만 이 샘물이 지금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엔하꼬레를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엔하꼬레는 굉장히 작은 샘물이지만 넘쳐서 강을 이루는 그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엔하꼬레로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수가 성령님을 만나셔서 그의 갈증을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라말레히의 삶을 추구할 때, 그래서 갈증으로 죽어갈 때 엔하꼬레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수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까요. 왜? 죽을 것 같은 목마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팔자 얘기하면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하여서 왜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아갈까? 앞집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전혀 목마른 삶이 아닌 그 살아가는, 왜 나만 이럴까? 근데 그 삶이 바로 엔합고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울부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엔합고레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은샘교회입니다. 바로 은혜의 샘물이라고 해서 은샘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엔합고레와 같은 은혜의 샘물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레이의 삶을 막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목말라 막 죽어갈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엔합고레로 만나서 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 내 갈증이 해갈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센터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 개인이 은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샘이 각 개인이 되시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은샘이 되리라는 것은 바라지 말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 개인의 삶에서 은혜의 샘터가 될 때 우리가 모일 때 더 큰 샘물이 되고 그 샘물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목마름이나 갈증의 고통을 경험하신다면 지금이 그리스도의 엔합고레를 다시 만나고 그 샘을 마실 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축임의 역사가, 그런 샘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